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그리고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 이렇게 두 곳을 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 또 한 곳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정말 고생하면서 거의 3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조국 교회를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등진,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더 큰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생활의 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특징,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삶, 더 나아가서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정말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2023년 딱 절반이 지난 오늘 7월의 첫 주일, 이 맥주 감사 주일인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시 감사의 성도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회복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복임을 잊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6장, 21장 두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람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요 사레,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의 여종인 이 하갈,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귀한 교훈, 귀한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임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가 없자 자신의 여종인 이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후사를 이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여주인인, 자신의 주인님인 이 사라를 멸시하고 모욕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 않아서 화면으로 여러분들 띄워주는데요, 창세기 1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4절 5절에 멸시, 모욕, 그리고 다시 멸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멸시,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고 느낌이 오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모욕했는지. 이 멸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칼랄이라는 말인데 하찮게 보다, 보잘것없게 여기다, 가볍게 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종인 하갈이 주인님인 사라를 하찮게 보다, 보잘것없게 여기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모욕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말인데 이 뜻은 폭력, 난폭, 부당행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어떻게 난폭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진짜 손으로 또는 몽둥이를 들어서 여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번에 딱 드는 생각 뭡니까? 몽둥이보다 더 무서운 거, 오래가는 거 뭡니까? 말.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지가 무슨 주인마님이라고 웃기고 있어.
아니 주인이라고 사니까 자기가 주인마님인 거지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눈빛, 무시하는 행동, 여주인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자 여주인을 보잘것없게 보고 폭력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 80이 다 가까웠는데도 아기를 못 낳아. 이거 이제 못 낳는구나. 내가 이제 아기만 딱 나면 바로 안방마님 되는 거다. 이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마님이나 된 듯, 여주인이나 된 듯 착각하고 주인을 하찮게 보고 가볍게 보고 멸시하고 모욕하면서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이 살해의 여종이 된 것, 여러분 자신이 힘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때 이 하갈이 살해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주인님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집에 사병을 키울 정도로 경제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 여종 아마 배부르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주인님의 은혜인 거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된 것, 자신이 힘쓴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니까 사레가 이 하갈을 쫓아내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사자를 친히 보내셔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야, 너 여종에게 다시 들어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지금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아기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꼭 해라. 그리고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크게 번성할 거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면서 위로하고 약속까지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애입니까? 여러분, 하갈이 하갈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아브라함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갈이 이렇게 성경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아브라함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 삼으셨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갈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성경책에 들어오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인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딱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주인님에게 대항해서 주인님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모욕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우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계세요. 이거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요, 다 복이 아닌 것이 없고 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창세기 또 로마서 수요일과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이다, 이거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배우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잘 안 들 때도 있지요, 속상할 때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참사랑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왜 많고 많은 목사 중에 김성태 목사를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린 다 감사하고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복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어려운 문제도,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잘 해결하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복이요, 다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이요 감사함입니다. 감사입니다. 축복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의 성도로 회복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역설적으로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었기에 또는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창세기 21장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지난번 16장에서는 임신 중에 있었는데 벌써 출산해서 21장에는요 학자들은 대략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세에서 17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젖될 시기가 되었다. 대부분 3살 정도로 봅니다. 3살과 16세에서 17세 된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형 17세 된 이스마엘이 아니 3살밖에 안 된 이삭을 자꾸 놀리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너 언제 클래? 너 언제 커서 사람 될래? 에이 밥충이. 야, 이 집의 장자는 나야. 너는 꿈도 꾸지 마. 뭐 이렇게 희롱했겠죠. 아니면 큰 키로 큰 몸으로 동생을 뭐 윽박지르거나 괴롭혔겠지요. 그것을 살아가 보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고.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매우 큰 근심에 쌓였다고 얘기합니다. 큰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인간 뜻대로 하면요 찾아오는 것은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요 혼내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부인 사라의 뜻대로 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네 시인 이삭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쫓겨남을 당한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니, 기껏 애기 하나 낳아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 하나 낳아줬지만 이제 자기들도 아들 낳았다고, 필요 없다고 팽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배반감, 그 아픔, 이제 나가서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거리.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갖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다 보니, 갈 데가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다 보니 그만 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갈이 이스마엘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슬피 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리내어 울었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원망의 소리 아닙니까? 원망의 눈물 아닙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원망의 눈물, 원망의 눈물의 소리 아닙니까? 사실 하갈은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6장 10절,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마엘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스마엘이 죽으면 저거 어떻게 이어집니까? 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씨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이 여기서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 말은 너의 미래가 보장되었다, 내가 책임질 거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거 약속 딱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16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아멘. 여러분, 이거는 임신하고 쫓겨났을 때입니다. 샘 곁에 앉아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어디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금방 얘기했던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하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여인이 내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셈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맨 하주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말인 거예요.
하갈이 본 거예요. 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여기 살피신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눈을 계속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계속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동일한 경험을 한 다윗도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9편 1절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하나님 나를 계속 살펴보시는데 내 생각도 아신대요. 내가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아신대요.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피실까요? 안 살피실까요? 살펴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본문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자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를 살필 거야, 내 눈을 너희들에게서 떼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라고 생각됩니까? 어디에다가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커녕 원망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눈을 나에게서 떼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갈은요 짧은 말씀만 주셨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성취될지어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의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는 성도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할 것, 회복되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감사하자.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문제에 고정시키기에 감사가 잃어버렸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쫓겨남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 광야에서 막 방황합니다. 그 말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 15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돈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광야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저 아들 놈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차마 아들 앞에서 울 수 없어서 아들은 시원한 감목동굴에 누워있으라고 얘기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하살을 팍 썼을 때 날아가서 떨어질 거리, 뭐 대략 학자들은 뭐 200m다 300m다 500m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여튼간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하갈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소리 내어서 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소리내어 우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꼭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19절이에요 여러분 펜 있으면, 빨간 펜, 형광펜 있으면 19절을 막 3번씩 좀 이렇게 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갈이 물이 떨어지기 전부터 그 샘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갈이 소리내어 원망하며 울 때도 그 샘은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여도 좋지만 저 어린 놈은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할 때도 그 샘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갈만 못 봤지요? 왜 하갈만 못 본 겁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있었던 그 샘, 왜 하갈만 못 봤습니까? 하갈은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자신의 가슴 아픔만, 저 아들놈 저거 죽어가는 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저 내 아픔과 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살펴만 주시고 그냥 바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 해결책을 갖고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다 응답거리를 갖다가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샘 보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주 마음 편히 마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픔,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게 샘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갈 아닙니까?
내 아픔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만 아파. 나 혼자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것은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로우신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뿐만 아니라 찬양, 영광,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어찌 보면 언약 백성도 아닌 하갈, 이스마엘,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춰내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언약 백성도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가 이렇게 책임져 주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주었고 약속의 말씀도 주었고 내가 한 번도 너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날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